끊임없이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구하면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구하면 복되고 그리고 유익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복되고 어떻게 유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복되고 그리고 유익하게 사는 첩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존재, 그리고 복된 존재, 그리고 유익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있으면 그 스위치를 좀 꺼주시고 무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절 이하에 보시면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거 응답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의 확증을 말씀하시고 그 응답을 어떻게 확증하실까를 예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게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생선과 그리고 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알과 전갈을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점심을 드시기에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만은, 평소에 뱀을 좋아하시고 전갈을 드시는 분은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전갈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좌우간 왜 이 생선과 뱀, 그 다음에 알과 전갈을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알과 전갈의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에 떡과 뭐리죠? 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떡과 돌을 말씀하시고 생선과 뱀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떡과 돌 대신에 알과 전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필요한 것을 준다 할 때, 줄 때 누가 생선 대신 뱀을 줄 수 있겠는가? 누가 자식이 뭘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 전갈을 줄 수 있는가? 누가 자녀가 달라고 요구하는데 떡 대신 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취지의 말씀이죠. 좌우간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제쳐놓고 해로운 것을 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구할 때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 복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생선과 뱀일까?
왜 알과 전갈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왜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러한 재료들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KBS2인가요? 해피투게더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일본 출신 방송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유리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 여성분이 출연을 해서 진해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출연자들이 경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해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진해가 진해 맛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해가 진해 맛이죠. 그럼 또 한 번 사람들을 웃겼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경악하게 한 게 뱀국수를 먹어본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냘픈 여성이 뱀국수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뱀국수의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비린 생선의 맛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그 아리따운 여성이 이상한 것까지 먹고 산다 하는 사람들의 놀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도응답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 여러분 아시는 디베라라고 하는 호숫가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주로 설교하셨고 베드로도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다른 야고보나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 아시죠? 그 요단강에는 우리 대곡분들이 좋아하시는 빠가사리, 민물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이 많기 때문에 그 진흙 속에 민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특별히 기손이나 기드론 시냇가 같은 데에는 굉장히 그러한 민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잡힌다고 문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선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주식입니다. 그 중에서 생선을 말려서 먹는 것이 큰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은 어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시장에 아침 일찍 내다 팔기 위해서 생선을 잡습니다. 근데 그 생선을 잡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생선만 올라오지 않죠. 그 생선, 바라는 생선 말고도 여러분 물뱀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또는 뱀장어 같은 것이 올라오죠. 근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것들은 어부가 먹고 온전한 생선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파는,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원치 않는 물뱀이나 뱀장어 같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조차 먹게 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음식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음식법에 특별히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음식법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이런 것들은 먹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생충의 위험에 빠지게 되죠. 이런 바이러스나 기생충의 문제가 심각한 공동체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좌우한 이 내용들이 특별히 가나안인들이 이것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선택받은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민물고기, 특별히 비늘 없는 것,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간 이러한 생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선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디베라 호숫가에서 주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주셨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선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혈관의 벽을 두껍게 해주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생선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뱀장어나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생선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도 생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레베도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을 먹었다, 부추를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할 때도 생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 이야기는 참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내용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4장 15장 걸쳐서 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생선은 반드시 등장을 하는 것을 봐서 이 생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생선 이외에 생선을 잡으려고 같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이 뱀 또는 뱀장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에서 금했던 음식의 하나입니다. 성경은 보통 여러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뱀에 대해서 사탄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교활한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괴계를 부렸던 장본인이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악하고 무익한 것, 이 뱀은 참으로 백해무익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과 뱀을 비교하시면서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시면서, 하나님은 뱀 대신에 생선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은 선하고 복되고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과 전갈입니다. 왜 알과 전갈일까? 우리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삶은 달걀을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도 구운 달걀을 많이 드시는데, 당뇨에 있는 분들은 달걀을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제가 의학 박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하나씩 달걀을 드시면 자관 인슐린 분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알은 우리가 말하는 닭이 낳은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닭은 굉장히 귀하고 희귀한 그런 가금이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의 알을 구한다는 것은 웬만한 부유층이 아니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알은 도대체 뭔가? 비둘기 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특히 광야에 이 비둘기가 지어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도, 일반 가정의 마당에도 비둘기가 집을 지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닭 대신 먹게 되는데요. 저희 나라도 30년, 40년 불과 그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싸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집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지, 웬만한 사람들은 계란을 이렇게 도시락 반찬으로 쌀 수 없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닭 대신, 꽁이 아니라 닭 대신 이 비둘기 알을 가지고 그렇게 식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갈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갈의 보통 종류가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독이 없는 전갈입니다. 그 중에 맹독을 자랑하는 전갈이 하나 있는데 색이 하얗습니다. 근데 이놈이 평소에는 움츠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웅크리고 있으면 이것이 멀리서 보면 꼭 수풀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에 보면 꼭 비둘기 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비둘기 알과 같은 비둘기 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손을 댔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무슨 당뇨에 관한, 비둘기 알에 관한, 전갈에 관한, 그리고 생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인내를 갖고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과 더불어서 그 응답의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 성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선하고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 바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의 응답의 성격이 선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선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것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선을 받으셨지 뱀을 받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알을 받으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전갈을 받으신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사람이 선한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이웃을 향해서.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모함하지 않아요. 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렇지 못해요. 악한 마귀는 뱀과 전갈을 줍니다. 위장을 합니다. 알처럼 위장을 해요. 생선과 같이 위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유익한 은혜와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익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악한 존재요? 어떤 사람은 선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악할까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체험이 없을 때 사람은 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면 우리가 충만한 성령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악한 일을 도망가다가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으로 승리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한 일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선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과 알과 같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을 향해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받으셔서 어떤 것을 자녀와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말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뱀은 악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을 조장하고 악을 퍼뜨려 악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짓말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화를 가져옵니까? 얼마나 많은 실족을 가져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을 자초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연자맷돌 아시잖아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실족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자녀와 교우와 이웃들이 실족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순간순간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을 좋게 하는 일과 인간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건 또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생선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알을 줘서 너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하고 유익한 존재로 살게 했는데 결국 너는 세상에 살면서 형제를 실족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한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보신탕을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뱀장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어떤 정욕을 탐하고 건강을 탐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얘기하면 그 뱀장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대놓고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다니엘서 7장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보좌가 불같이 타오르는 그 보좌에 심판의 책이 축 널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심판을 견디시려고 그러십니까? 성도는 기도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속에는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죠. 받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도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생선과 뱀을 말씀하시고 알과 전갈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히 이 주간을 지나면서 자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비극적인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줘요. 부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선한 것을 안 주겠어요? 누가 좋은 것을 안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자를 양육하면서 악한 것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애들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신학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자기 교우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은 스승과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꾸로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슨 대학을 나왔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가문의 자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로, 내가 유익한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조금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저와 여러분이 대곡교회를 나오시면서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대곡교회가 좋아졌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곡교인들 때문에 대곳이 좋아졌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의 한 부분일 수 있죠.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자를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의 냉수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에하토라는 말입니다. 이 에하토라는 말은 그냥 1이라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에하토라는 말에는 유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1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유익이 되셔야 돼요.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용서를 이루고 그리고 복을 전하는 일에 1등이 되셔야 돼요. 저를 가르친 목사님은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검사가 되지 말아요. 교회에서 절대로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 이건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검사도 필요하죠.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검사였다가 때로는 변호사도 돼야죠. 맨날 검사만 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도 돼야 되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좋은 말씀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플라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친척이 왔어요.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자 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거 알고 있어?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소문이 틀림없는지 확인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그 말하는 친척이 아니요, 그저 그냥 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게 무슨 좋은 이야기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친척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소크라테스가 물어봐요. 참 명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친척이 말해요. 아닌데요. 그럼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내가 굳이 알 일도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안 들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기의 제자인 플라토가 자기의 와이프를 구타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소문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럼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럼 진실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면 내가 굳이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유익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십시오. 지금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 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선을 주시고 알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